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힘든 일,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쁜 아내를 얻으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아내를 만나면 평생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에 관한 말은 잘생긴 남편을 만나면 1년이 행복하고, 돈 많은 남편을 만나면 10년이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한 남편을 만나면 평생이 행복하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꼭 맞는 말 같은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남편과 아내로 산다는 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쁜 아내를 얻어도 요 사이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착한 아내를 얻어도 그 아내를 구박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남편을 얻어도 자기도 모르게 항상 불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가정에 가서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그날은 더 씩씩거리며 싸우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그 가이드라인대로 꼭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아마 더 느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좋게 해줘도요, 그 상대방을 대하는 나 자신은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화무쌍한 존재이고, 또 내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줘도 상대가 그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로 들어가 버리면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항상 성공의 궤도를 달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성공을 말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수많은 실패는 또한 말하질 않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조심해서 먹고 그래도 위암에 걸리고 병 걸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얻는 결론이 있어요.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항상 1등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망하고, 어떤 때에는 저걸 왜 낳았지, 저게 누구 닮았지 실망도 하지만 그저 저것들이 같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되어 기뻐하며 기르듯이 그러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 전에는 비 오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대서양의 거친 풍파는 커다란 배를 만들게 했다 하는 말처럼 고통과 시련과 실패 뒤에는 더 큰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그 믿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시험이니 시련이니 연단이니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남을 성경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빠른 길이 아니라고 해서 왜 일이 돌아가냐고 원망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뱀이 나와 물었잖아요.
어떤 때는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잘해야 돼요. 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도 잘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로마 군인과 뱃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파산당하는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나로 인하여 옆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이기도 하고 또 옆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자면 주님께 순종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채찍에 맞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요. 그래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당한 이 어려움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때 그 상황을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참 유대인들에게는 불행한 시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곡식은 로마로 가져가고 먹을 것이 항상 충족되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많은 무리가 모였음에도 이 배고픔의 문제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줄이는 모습을 보시니 마음이 저려 오셨겠지요. 3,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해요.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들으러 온 모습을 보니 주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다 주고 싶으셨겠지요. 목사들도 어려운 가운데 정말 헌신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다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야 오죽하셨겠어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를 놓고서 하늘 향해 감사하라며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후에 거기 있던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한결같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만 붙들면 주님만 붙들면 배고프지 않겠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거기다 우리는 최측근이지 않는가? 우리는 장관 자리 한 자리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꿈을 안고 배를 띄워서 호수 건너 저편으로 가는데 기도를 하러 가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주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거였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받는 은혜도 다르고 어떤 분은 은혜 받는데 어떤 분은 시험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출세할 꿈을 안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기적의 현장 뒤에, 은혜의 현장 뒤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아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턱이 없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답은 처음부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르침은 받았지만 자기 복음으로 은혜를 해석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해요. 그래서 풍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잘못 생각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23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통의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나는 내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너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을 거예요. 왜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나요? 그 대답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준다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건 그것이 자녀 문제이건 인간관계 문제이건 비록 고난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더라도 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일부러 감출 필요도 없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다 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말해요. 주님은 천국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칙필라라는 치킨 전문 샌드위치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의 특징이 있다면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좋은 성도예요.
개인 소유로는 제일 큰 900개 이상의 식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의 이름이 트루엣 캐시인데 이분이 자기 형제 한 분과 그 두어트 그릴이라는 식당을 조지아 남부 그 남부에 연 거예요. 24시간 주 6일을 영업한 거예요. 사업에 수완도 있고 해서 오픈 그 첫 주부터 이윤이 남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문제가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식당 개업 3년 후에 형제가 타고 가던 경비행기가 사고로 추락을 했는데 형이 그만 죽어버려요. 뭐 망연자실이죠.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 후 정신을 차리고 혼자서 해나갑니다. 1년 뒤에 형수에게 사업 지분을 갚고 두 번째 식당을 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따르릉 따르릉 하고 한밤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깹니다. 전화를 받으니 식당에 불이 났어요.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온 건물을 다 태웠어요. 달려가 보았지만 자기가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불에 타서 휘어진 숟가락, 포크 몇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만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 안에 그 기도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붙들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가, 자기의 신앙의 동기를 확인하고 사업의 동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장 검사를 하는데 혹이 발견이 된 거예요. 수술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수술을 하는데 이게 한 번이 두 번이 아니고 그러는 사이에 몇 달을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게 몇 달을 누워 있으니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는 누워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머리에 메뉴를 단순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가지고 알맞게 튀긴 다음에 적당한 양념과 함께 빵 속에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면 어떨까? 그 결과 칙필라 샌드위치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아틀란타 남부에 73에이커 땅에 본부 세우고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고난과 사업에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그를 둘러싼 여건은 실패 충족의 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풍랑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 그의 고백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의 그 순간에 그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고난 가운데 주님은 직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5절 이하로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배가 육지로부터 5km 정도 떨어져 가고 있는데 새벽 3시에서 한 6시경 새벽에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역풍을 만난 거예요. 뒷바람을 맞아서 순풍으로 가야 되는데 거슬리는 바람을 맞은 거예요. 이게 바람이 앞에서 오는 바람을 타고 가면 노젓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2배, 3배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역풍을 맞은 거예요. 자연적인 풍랑이지만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우리의 삶이 편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풍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삶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성령의 순풍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지요. 주님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곳에 눈이 먼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바다 위로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훈련을 받은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먼저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모세를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단에 얽매여 인생의 풍랑을 살아가면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는,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의 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오늘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애너 킨들런이라는 사람이 뉴욕에 살았어요.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범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 그녀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큰 대문자로 적혀 있어서 아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나는 정말 엄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I really need to hear your voice. 대문자로. 그 비극의 날에 아들은 3번씩이나 이메일을 보냈는데 모두 같은 문장이었어요. 엄마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엄청난 비극의 날에 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엄마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나. 그 목소리를 들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한 그 목소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과 이 9/11 같은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과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언제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로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요. 거기에 더해서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 말씀 앞에 말해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등상의 빛이요 승리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죽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인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 큰 소리로 고함 지르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말씀하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청하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소서라는 기적을 말하질 않아요. 초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명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가졌던 자신들의 출생과는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기적만을 위하여 자신들의 육신의 안일함만을 위하여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하시면 말씀하시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서 말해요. 고난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눈이 계속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계속 볼까요?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부니 그거 바라보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자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되뇌이며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 어려움의 삶 속에서 말해요.
서울 신부하고 부산 신부가 신혼여행 같이 갔대요. 서울 아내가 망사로 된 지갑을 가르치면서 오빠 요거 사줘. 요새 이런 지갑이 유행이더라.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알았어. 당신이 갖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사줄게. 그걸 경상도 신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보이소 오빠 지도 망사 지갑 하나 사주이소. 그랬더니 남편이 웃긴다는 듯이 이 경상도 사투리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와 돈이 덥닥하더나. 그랬다는 거야.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보느냐 현실을 보느냐 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인의 행복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또 다른 고통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라는 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바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의 현실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타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의 바람이 사라지고 걱정과 불안의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을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33절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결국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없애주시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계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이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의 현장에 이거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이 고백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믿음을 더하시는 그 마지막의 역사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칠게 불어오는 삶의 바람으로 비틀리고 무섭고 날카로운 폭풍이 뒤덮어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도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풍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를 덮치려는 풍랑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